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율법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자 율법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됐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짧은 문장으로 신앙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깊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대단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우선해서 이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속에 이웃의 사랑에 대한 외연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체험이고 그것이 신앙의 진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고 신앙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삶의 뿌리도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스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썸띵이 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은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못 사는 것 또는 그 없이 못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식 없이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한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스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나 없이는 못 살고 너 없이는 못 살고 돈 없이는 못 살고 그것 없이는 못 사는 무엇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 아주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 가사 중에 이거 있잖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의 제대로 된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이죠. 우리 찬양을 부를 때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절절하게 와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뭔지 이미 체험한 사람이죠.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재할 때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부재를 많이 겪습니다. 그 사랑의 부재를 연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별이에요. 이별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부재예요. 이별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떠남이죠. 연인과의 이별을 겪습니다. 돈과의 이별을 겪습니다. 가족과의 이별을 겪습니다. 우린 그 이별을 통해, 즉 사랑의 부재를 통해서 내게 그 사람이, 내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임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부재가 무덤덤해질 때에 도리어 처절히 슬픈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부재를 느껴요. 근데 그 사랑의 부재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다고 여겼던 것들이 내 삶에서 떠날 때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비정상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지 않고 무덤덤해지고 그냥 살아갈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이상이 좀 생긴 것이죠. 또 유행가 가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행가를 참 즐겨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행가에 참 그 시대를 잘 나타내는 노랫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감성을, 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감성을 유행가 가사처럼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가사는 없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좋아했던 가수가 한 명이 있어요. 박혜경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박혜경의 하루라는 노랫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그냥 찾아서 들으십시오. 벌써 난 두려운 마음뿐이죠. 한참 애를 써도 그대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죠. 웃고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나요. 그대 역시 그렇게 나를 잊어가겠죠. 왜 그랬나요? 이럴 걸 알면서도. 이별이란 이토록 서글픈 모습인데 단 하루도 안 될 것 같더니 내가 미워질 만큼 익숙해져 가죠. 그 다음 되게 중요해요. 별일 없나요? 그대 역시 나처럼 깨어나고 잠들며 그런 대로 사나요? 그대 없이도 아무 일 없다는 것, 이별보다 더 아픈 세상 속을 살아요. 와닿습니까? 사랑의 부재를 느끼는데 자꾸 무덤덤하대.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난 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프지 않다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한 나를 보면서 가슴 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막 슬피 울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와서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 뭐 하나님이 죽기라도 했어? 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큰일 났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고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서 울었대요. 처음엔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눈물로 표현되었던 그 감격스러운 사랑.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읽어도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자신의 강팍함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때로 그 사랑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재를 느낄 때 여러분들 가슴 친 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재한 것 같은데, 지금도 내 삶에 그 사랑이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는 별일 없이 살고 있다. 나는 그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그냥 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참 잔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별일 없나요 그대? 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별일 없다는 삶이, 그리고 무덤덤해진다는 사실이 이별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직 이 여자는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감각세포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그 사랑의 감각세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유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세포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감각세포가 살아서 그것을 꿈틀꿈틀 거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랑은 무엇이냐? 배타적이더라고요.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사랑은 둘 이상의 다중성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이것 아니면 저것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배타성이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랑함과 동시에 저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다중성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학 여동창도 사랑합니다. 너만 사랑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도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갈지 말지 갈등하며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면서 골프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저주저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아니, 우리의 결정장애는 무엇이냐? 사랑의 다중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너만 사랑한다면 우린 결정장애 겪지 않아요. 저 넥타이만 좋게 보이면 우리는 결정장애 겪지 않아요. 그런데 쇼핑할 때마다 이 넥타이도 좋아 보이고 저 넥타이도 좋아 보이고 이 옷도 좋아 보이고 저 옷도 좋아 보이고 결정장애에 휘달리는 이유는 사랑의 다중성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분명하게 좋은 것이 없는 거야. 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 다중성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특징을 열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불법이 성한다. 사악한 것이 증가한다.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는 일과 주님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주 고약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약하고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강조되고 있고, 제가 인용한 것처럼 유행가 가사의 99%가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사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세적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나니. 말세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살아가긴 하되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불법의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 말은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는 열기가 더 뜨거워진다고 하는 반어법인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내 첫사랑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불륜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대, 그것이 말세이고 그것이 인생의 말세입니다. 처녀가 유부남을 사랑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는 부모를 볼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불법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식까지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의 배타성이 무너지고 불법의 사랑이 성한 시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지루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도대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돌아갑시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어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똑같은 열매가 두 번째도 열리고 세 번째도 열리고 네 번째도 열린다는 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너희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다시 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품의 영역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대로 걸어가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너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도 걸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말 부탁도 하지 않죠.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발 씻기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이와 같이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지고의 사랑,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상을 포기하면 현실은 타락한다라고 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상을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그나마 현실을 지켜내는 거예요. 악에서 물드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꿈꿀 때 현실은 점점 하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현실 너머의 삶처럼 보이고 단순히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예술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현실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이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꿈을 좀 꿔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모돼서 그건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 그것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인격을 내놓으면서 그 이상적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쳐보는 거예요. 그 이상이 내 영혼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꿈 하나 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들이 다 하나 둘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잃어버릴 때 내 인생은 어떻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이 땅의 하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 닮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표현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선물할 수 있는 사랑의 원형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사랑대로 표현해 나갈 때에
이 세상은 저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몽상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몽상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키호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적응한다고 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실에 적응하려고 애를 써봐도 뭔가 마음속에서 편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천성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몽상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꿈꾸는 자잖아요. 그 꿈을 꿔나가면서 문학 소년 같은 순수함을 조금이나마 살려보는 것이죠. 그 불씨를 나이 늙을 때까지 살려나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권사님이 시를 쓰는 권사님을 볼 때마다 참 이뻐요. 소녀적 감성을 이 70, 80될 때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시라는 게 뭡니까? 시는 꿈이거든요. 시는 몽상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 기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시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저는 꿈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꿈꿔봅시다. 이런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합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받고 싶은 이 사랑이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깊은 밀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음 주부터 12가지의 사랑의 언어들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야. 저거는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랑이야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일상에서 현실로 내려앉을 줄 믿습니다.